네, 벌써 참된 복 활복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9주 동안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참된 복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예, 오늘도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 예약도 안 되는 맛집으로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고 불이 나게 움직였습니다. 온 가족이 점심 식사 시간이 되기도 한참 전부터 밥을 먹으러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5분만 늦어도 그 5분의 차이가 큰 이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우리 가족의 자리, 우리 몫에 예약된 자리가 없었습니다. 또 하루는 온 가족이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것 아닌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희 가족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편하게 타자라는 의견에 만장일치했습니다. 어느덧 길었던 줄이 다 사라지고 탑승장에 몇 사람이 남지 않았을 때 저희는 느긋하게 탑승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로 비행기 안에 내 자리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비교하면서 들려드렸던 이 예화에서 후자 같은 경우가 바로 후자와 같은 경우가 그리스도인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경계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계표는 일반 소유지들이 서로 이렇게 맞닿은 자리, 국토와 국토가 서로 맞닿은 곳 등의 경계를 나타내주는 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목, 각자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새 번역으로 잠언 2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표는 옮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편안하게 느긋하게 탑승해도 되는 비행기의 나만의 좌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허락한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벌어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남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 동생에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 말씀은 영접하고 접대하는 일과 말씀 듣는 일을 비교하면서 우위를 따지는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준비했던 마르다의 일도 굉장히 귀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문제는 이 42절 앞구절에 있는 41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들, 귀한 축복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6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이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절대로 주셨다가 빼앗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이요, 지난 우리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시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똑같은, 읽진 않을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blessed입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축복이라는 단어를요, blessed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해피니스, 행복이 아닙니다. blessed, 복받은, 신성한, 평화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팔복의 복은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팔복의 복은 축복이에요. 블레싱입니다. 물론 행복과 축복은 모두 좋은 단어이고 들었을 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또 두 단어의 끝에 복이라는 이 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종종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의미가 비슷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시면 그 뜻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번 하셨던 말씀인데요. 먼저 행복,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요, 우연히 일어나다, 그러니까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근으로 일어나다, 사건, 이것을 의미하는 HAP라는 이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변화되는 것들에 의존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행운, 럭키와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피를 흘리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블리드라고 이제 피를 흘리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가 됩니다.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행운, 럭키에 불과하지만 축복은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온다라는 것이죠. 즉 피를 흘리는 죽음과 그 죽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희생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기를 희생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부모의 희생된 사건과 그 부모의 희생된 시간과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허락된 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해피니스가 아닌 거예요. 블레싱, 바로 축복입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은 온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부터 그 축복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의 팔복은 해피니스, 행복이 아니라 블레시드,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 마태는 이 복이 블레싱, 그 축복이다, 피를 흘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얻어진 복이다라는 것을 감탄문의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성서학자 바클레이가요, 마태복음의 8복의 문장을 이 현대의 언어로 번역했을 때 생겨난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그러니까 흠정역은 이 영어 성경 중에 권위가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근데 흠정역에서 8복의 말씀이 모두 서술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엇이다라는 이 무엇이다라는 부분이 이탈릭체로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원문에는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기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팔복의 말씀 그 어디에도 동사가 없는데, 이것은 이 말씀들이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팔복의 말씀에는 동사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팔복의 모든 표현들은 감탄문이에요. 이 문장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어떠하다, 어떠어떠합니다 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서술문이 아니라, 와, 모모한 이들이 복을 받았구나, 와, 어떤 이들이 복 받았네 라는 감탄문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8가지의 복을 복 받을 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권고사항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팔복은 선언이 된 복입니다. 그렇다라고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컬어진 사람이 이미 복되다라는 인정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요, 축하받는 일이에요. 축하받는 일. 우리는 지인 중에 누군가가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하면서 감탄하면서 축하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감탄하시면서 이 상을 받는 제자들을 축하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복받은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축하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팔복의 감탄문은 예수님의 축하입니다. 이 감탄문의 팔복의 시작됨을 알리는 동일한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셔서 이제 기억하시죠? 바로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 그런데 이 마카리오의 원형이요,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의 의미는 최고의 축복인 복된, 참 좋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행복이 아니었어요. 이 복은 피 흘림의,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의 헌신으로 완성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일시적인 감정, 환경적인 상태, 좋아진 어떠한 이런 상황적인 것들, 이것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은요, 다음과 같아요.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의 존재 상태는 야, 최고의 축복받았구나 라는 최고의 축복인 마카리오스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카리오스의 마지막 비밀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는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그 마카리오스보다 좀 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 고대형이 있는데, 그 고대형이 마카르예요. 마카르. 마카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직 신들에게만 속한 축복을 표현할 때, 바로 그때에만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최고의 축복을 일컫는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만 속한 축복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 속한 축복,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카리오스의 축복은 다음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의 8가지 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이들, 성령의 가난한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졌고요. 현재형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죄상의 존재를 보면서 애통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선언이 허락이 되는 위로가 주어지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사명을 따르는 이들에게 천국 땅이 소유가 될 것입니다. 구원해 주리고 목마른 갈급함을 가진 이들이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긍휼을 흘려보내는 이들이 긍휼의 복을 다시 한번 받게 될 것이고요. 죄가 사해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이들이 하나님을 닮은 복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허락하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 모든 복의 1복과 8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축복의 빵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최고급 샌드위치와도 같습니다. 8복의 모든 복이요, 딱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로 딱 이렇게 메꾸어져 있는 겁니다. 이 8복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완성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 투 테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는 나라였죠. 토는 정관사입니다. 위에 태우는 하나님, 밑에 우라노는 특별히 천국, 특별히 나라, 복음입니다. 이 두 번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마태복음에서만 표현되는 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글로 천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뜻하는 앞에 단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실레이아,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렇게 나누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왕권입니다. 왕권은 왕의 건세가, 왕의 법도가 뻗쳐나가는 모든 곳들을 우리가 왕권이 그곳까지 뻗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왕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봤을 때 바실레이아 투테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에요.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왕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국민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팔복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규정대로 나의 삶을 팔복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족이 천국의 법률을 따라서 팔복의 사람답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직장을, 사회를,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복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그 어느 곳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훗날 저 땅까지 이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일복과 팔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복과 팔복은 현재형이에요. 나머지 이복에서 칠복은 미래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우리는 다시 팔복이 울려 퍼졌던 그곳, 그 장소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고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들었던 것이 팔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팔복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삶을 제자들만 살 수 있는 삶이라고 규정하시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더 집중하여서 천국의 중심이 되는 그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 굉장히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육자의 자세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위대한 인물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뜻할 때 누구누구의 의자, 누구누구의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식적으로 가르치겠다, 마음을 먹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팔복은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는데,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는 마태복음 5장 2절의 기록은 중요한 것을 굉장히 권위 있게 강조하면서 말하였을 때 사용됐던 문장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무시되어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그랬지 라고 이렇게 흘려야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무시되어서 안 된다라는 경고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헬라어에는 과거 동사에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완료된, 과거 시간에 완료된 행위를 묘사하는 단순 과거입니다. 단순 과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시간에 반복되고 습관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미완료 시제예요. 단순 과거와 미완료 시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단순 과거예요. 문을 닫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문을 닫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서론에서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시제가 바로 이 두 번째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서론, 모든 산상수훈의 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고 팔복이 시작되는 그 말씀의 시작이 미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연히 단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런 복을 이미 받았어. 천국이 너희의 것이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나눈 은혜의 말씀은 그저 단 한 번만 듣고 넘겨야 하는 과거의 어떤 가르침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마카리오스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하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와, 너희 복 받았어. 와, 내 자녀들아, 현재에도 복을 받았고 또 미래에도 그 복 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견고합니다. 불안해서 막 달려 들어가서 빨리 낚아채야지 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 축복이 사람의 지금 우리의 눈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이론의 기준들을 180도 뒤집어 엎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복은 참된 복입니다. 이 복과 같은 복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백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참된 복 8복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한평생을 살아가실 때 그 은혜의 복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꾸준히 반복하여서 매일매일 따라서 천국 복음 받는 내가, 천국 받은 내가 이런 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